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될까? 아마 여기에 좀 초점 많이 모은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사느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 기간이었는데 좀 고민한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것 같았어요. 휴가를 좀 보내면서 좀 여러 지인들을 만나보고 이제 그랬는데요. 지인들 만나면서 이제 고민했던 것들에 관해서 의견도 좀 나누고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인생을 마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는데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이 문제가 여러분도 숙제고 저도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우리 양성사님을 이제 제주도 가서 그 목사님 만나 뵀다는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패스를 한 거죠. 큰 교회에게 그 일을 맡겼으면 좋겠다. 일단 우리 교회가 그 힘이 약하니까 큰 교회에 패스를 한 거예요, 저는. 근데 그 교회에서 패스를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세워야 된다. 이제 이게 명제고 과제예요. 그럼 누가 세울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가 세울 것이냐에 관해서 계속 제가 고민해 오는 문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다바르 센터를, 다바르 어떤 성경 강좌를 세우려고 하는 교회이니까 그거 맞물려서 고민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우리 하겠지만은 청소년들을 세우고 청년들을 세우는 문제는 우리 교회가 재정적이 약하다. 그래서 큰 교회에게 패스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큰 교회가 패스를 안 받아줘요. 그래서 목사님들 소개하고 그 목사님들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일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제게도 계속 왔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문제고, 이게 지금 하루 이틀 고민한 문제는 아니고요.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이 청소년들을 할 것이냐, 세워갈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도, 거기 이제 전문가 목사님을 만나 뵙고, 여러 얘기를 나누었고, 장시간 동안에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이제 결론이 그분은 어떻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에는 재능이 뛰어난 분이고, 그쪽에 바닥부터 일했던 사람이니까 모든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큰 교회들이 우리 한국 청소년들을 위한 준비를 못하니까, 일단 그것은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교회적으로 봤을 때 돈을 투자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섣불리 뛰어들지 못한단 말이죠. 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가슴 아팠던 일이 뭐냐면, 그런 또 생각이 있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일을 시작하는데 거의 다 실패를 한대요. 실패라는 원인이 뭔가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제 대안학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안학교. 우리 고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또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기독교 교육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죠.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좀 퇴색되고 좀 정말 기독교적인 교육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저도 고민하고 있고, 이번에 만나 뵀던 목사님도 고민을 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은 모든 것들을 경험한 분이고, 또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준비해 봅시다. 제가 틀을 짤게요. 틀을 짜고 목사님 와서 일만 해라.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그럼 틀을 짜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틀을 짜보려고 그러는데, 틀을 짜려고 한다면 일단 땅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고민이 많죠. 실질적으로 가진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비전은 있고 꿈은 있는데 저는 그 문제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사람을 만나서 제가 좀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돈 좀 내놔 그랬습니다. 땅 좀 내놓고 돈 좀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든 이제 준비는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든 틀을 짜려고 하면 땅과 건물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기숙해야 되고 교사들이 기숙을 해야 가능하고 매달 돈을 부어야 되거든요. 그 목사님 얘기로는 한 달에 기본적으로 500 정도는 부어줘야 된대요. 학비들 받고도. 그런데도 교사들이 가져가는 월급이 200선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열악한 거예요. 근데 그런 소명과 사명이 있는 교사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제주도 가서 열방대학을 지금 다녀왔는데요. 열방대학이 뭐냐면 이런 YM 아시죠? 예수전도단. 예수전도는 본부입니다. 그 열방대학이라고 제주도에 있는데 그것을 기획한 분이 이번에 만났던 그 목사님이에요. 그 열방대학의 모든 것들을 어떻든 구상하고 기획했던 분이 이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그 안에 그 교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원인이 뭔가 하면 이 자비량이에요. 보수를 10원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목사님 불합리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한다면 그 교사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떤 월급을 지급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열방대학 예수전도단에서 10원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교사가 계속 바뀌는 거죠. 몇 개월 가면 또 교사 바뀌고 사명이 이거 뜨거운데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자, 그랬습니다. 어떤 분명한 것은 학비는 받는데 교사들에 대해서 처우에서는 10원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열방대학이라고 하고 예수전도단이라고 우리나라 기독교의 어떤 그런 어떤 훈련, 사역자를 훈련하는 데서는 뛰어난 장소잖아요. 단체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무보수로 일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본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 얼마를 지급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평균적으로 200이면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사 그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대단한 사람들을 한 달 동안 죽으라고 일을 시키고 200 준다는 것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그 200만 주면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사님 그러면 좋다 해보자. 해보고 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지금 2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 나누고 또 나중에 저 얘기 좀 하자. 그렇게 하고 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제가 꿈을 꾸면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한국 교회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작은 교회지만은 이 일을 해보자. 이런 꿈을 꾸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땅도 좀 마련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는 이론도 없습니다. 이론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또 일을 하지 않겠냐. 우리 즐거운 교회를 세울 때도 이론도 없이 출발했지만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 아니냐. 저는 다만 도구가 되어서 틀을 짜주는 일을만 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그 교육을 시켜서 정말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을 세운다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참 좋겠다. 한번 그 일을 해보자. 그리고 그 안에 성경을 가르치는 다바라 센터도 같이 집어넣어서
일해보면 어떨까? 이런 이제 구상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슴이 뜨거우니까 하나님 제게 부어주신 것이라 보고 도전을 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들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사업하신 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 청년들을 세우고 일을 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정말 일을 해야 됩니다. 이분 막 계급품을 물고 뭐 장시간 동안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막 감동을 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합시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가평에서 8년 동안 대안학교를 했는데 ABC들을 거꾸로 읽은 아이들이래요. 알파벳을 거꾸로. 이 정도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죠. 알파벳을 거꾸로 하고 읽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미국의 가장 좋은 대학에 다 보냈다는 거예요. 7년 공부를 시켰는데. 그러면 괜찮죠? 해볼 만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을 보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자원이 되어서 또 교사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선순환적으로 멋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 즐거운 교회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겁니다.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가운데 놔두고 내 생물들의 이게 주위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독교인들, 그런 하나님 사람들을 너희들이 한번 세워봐라.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해봐라. 라고 저에게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을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온전히 내 생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응시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6날개가 있고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게 하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곧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우리가 일할지 모르고 저도 그럴지 몰라요. 다만 비전을 품고 일하고 도전해 가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남기냐가 보다도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저도 얼마든지 편하게 가려고 하면 얼마나 편하게 갈 수가 있는 목사예요. 그렇지만 이 일을 도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난관에 부딪힐 거예요. 또 다바라 성경 강좌를, 센터를 세운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슴 속에 진리 말씀을 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그걸 전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또 우리 성도들을 정말 일당별 감당하는 성도로 세우라고 저희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다가 하나님에 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도 저도. 또 우리 즐거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여러분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저도 지금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획하고 생각하고 도전해 갑니다. 이거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 일 앞장서서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틀을 짜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해설서라고 하는 미드라시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4종류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참 저는 이 해석이 너무나 제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이런 해석입니다. 4생물 가운데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가장 탁월하게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다. 4생물 나오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독수리가 나오는 독수리는 이 날 짐승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조류죠. 가장 탁월한 조류를 만들었고 소라고 하는 것은 맹수 중에 가장 탁월한 이
금수 중에 가장 탁월한 소고, 그 다음에 사자는 맹수 중에 가장 탁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물을 보니까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들을 딱 뽑아놨어요. 사자, 독수리, 소, 사람. 이 네 생물을 표현하는 것은 이 지구상의 피조물까지 가장 탁월한 존재들을 네 생물로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의 문제예요.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독수리, 사자, 그 다음에 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죠. 이 소나 독수리나 사자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물 가장 탁월한 피조물인데 이 사람이 탁월한 존재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이 탁월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냐 문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어주고 그들로 하면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의 탁월한 존재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된다.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요, 저도요. 이 일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해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신앙생활 좀 해오고 있잖아요. 해오고 있는 동안 우리의 이 자아와 이런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리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내 모두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리에서 하나님만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네 피조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 완전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찬양을 경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되고 여기에는 진리의 말씀이 잘 교육돼야 돼요. 잘 가르쳐지게 되고 배우게 되면 충분하게 가능한 문제예요. 쉽지 않죠.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10년 정도라는 세월을 보냈을 때 여러분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를 몰랐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변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잖아요. 더 완전한 자리에 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는데 세월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고 말씀을 꾸준하게 먹이게 되면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문제예요. 이 강단에 어떤 말씀을 전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만 배우면 바뀔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의식구조 가치관들이 굳어지기 전에 젊은 친구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에요. 이 유치부 아이들, 이 유년부 아이들을 잘 가르쳐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그런 문제가 우리 다 접근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 정도 또 여러분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까지 인도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가슴이 뜨겁게 하시니까 그거 붙잡고 도전해 가는 거예요. 과거 여기 교회에 세울 때 그 뜨거웠던 그 마음, 그 열정, 그 하나 가지고 다시금 한번 도전해보자. 저 안 하고 싶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뜨거워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정말 생각만 하면 계속 그것이 제 가슴 속에 다가오고 있고 그 일을 계속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전해보자. 이렇게 좀 갑니다. 어떻든 우리 즐거운 교회가 내 생물들 가운데에 탁월한 존재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렇게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불태워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드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있냐고.
다 달란트는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몸으로 봉사하는 다양한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거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좀 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신 환경, 제일 전에 공부했었죠. 그 환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소가 되고 성막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 가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환경 가운데 돕는 배필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돕는 배필. 선악과 문제, 생명나무 안식일 문제를 설명드렸었는데 돕는 배필의 문제, 서로 부부간에 돕는 문제와 교우와 교우 안에 돕는 문제와 목회자와 성도 상호간에 돕는 이 문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돕는 배필로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공부했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또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삼각구조가 되었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야라고 하는 단어가 이 she, 이 sha에 들어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she, 이 sha라고 하는 히브리어 속에 야, 하나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가정은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이 계세요. 이 가정,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서로. 상관에 서로 돕는 배필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쪽에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도 가정이잖아요.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얘기들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에덴 동산부터 그를 파괴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천의 환경,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좋은 그 환경들을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린 방법이 뭡니까? 욕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차람이라는. 우리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먹음직하고 포함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욕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했던 그 시험의 세 가지와 똑같고, 그 에덴 동산에서 시험과 현재 우리가 겪는 시험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요한 1서에 말씀하는 시험과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던 그 시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만들어낸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는 우리들에게 그를 파괴시켜서 땅 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죠.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 주인 삼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 주인 삼는다고 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삼으려고 한다면 일단 우리를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인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를 부인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겠는데 나를 부인한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이 나를 부인한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를 부인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면 간다는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을 만들어 가실 것이지만은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머리가 똑똑하면요 고난이 많아요. 머리가 똑똑하면. 우리 이번에 만났던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요,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하고 뛰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고난이 많았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이제 손을 들었어요. 이제 손을 들고 오직 주님 나라 위해서만 살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분은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교육하고 돈 버는 쪽에 재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철저하게 부숴버린 거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뭐 제주도 많이 울었대요. 너무너무 서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사모님 앞에서 막 울었대요. 사모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온전히 주의 나라 의를 위해 막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참 많은 어려움도 겪고 겪어봤어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 말씀보다도 내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고난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똑똑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고난이 깊어질 거예요. 그 고난에 쓴잔을 마시기 전에 나를 부인하면 간단해요. 더 젊었을 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더 멋지고 더 귀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목표를 할까요? 그냥 방향성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방향의 문제예요. 이 삶의 방향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몰라요. 이 삶의 방향을 여러분의 안위와 여러분의 뭐 성공과 여러분의 어떤 뭐 누리는 거 이런 쪽에 여러분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이 아니에요. 이 방향의 문제, 방향을 잘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말을 통해 이 방향을 말씀하신다. 방향을. 성경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죠. 새것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새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아요. 좀 더 들어보시죠. 자, 그다음 내 생물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생물들이 이렇게 좀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자 하면 어떻습니까? 사자면 용맹스러움이죠. 용맹하죠. 모든 짐승들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 생물 탁월함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용맹, 용기, 어떤 도전하는 정신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진리 말씀을 붙잡고 이런 방향성과 어떤 목적과 목표 지점을 어디 진리가 요구한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인생을 간다고 한다면 쉽지 않고 어려울 거예요. 또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또 많은 어떤 일이 부딪힐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비전을 붙잡고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내 생물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 실라를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를 보면은요, 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겪는 그 고난의 모든 문제를 들여다보면 감이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감옥에 가고 얼마나 헐벗고 매맞음과 추위와 떠는 이 모든 문제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봐버렸어요. 삼층천을 봐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미 봐버리면 간단해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볼 수도 있겠지만 진리 말씀 통해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이거 보면요 땅적인 것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들은 그걸 봤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찬양에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감옥 간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지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고통을 주냐고 하나님 항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 몸을 다 드리게 되면 일이 술술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오히려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충성했는데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추위를 또는 떨림과 배고픔과 온갖 일을 겪었다. 태장을 여러분 몇 번 맞았습니까? 수없이 태장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가운데도 꿋꿋하게 진리를 붙잡고 걸어간다고요. 왜? 이미 삼층천을 체험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봐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아버린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 특별히 진리를 위해 살고 하는 나라를 사는데 따라오는 고통들, 동반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동시에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지혜.
이 모든 지혜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다 오는 것들인데 정말 저와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지혜의 왕. 여러분 제가 일전에 설교를 이런 적이 있었어요. 솔로몬에 관해서 우리 열왕기상 3장 얘기를 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조금 해석이 좀 잘못됐다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솔로몬과 하나님과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러니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잘못 해석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원어를 보게 되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고요. 뭐라고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거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과 우리 즐거운 게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의와 이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 절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잡고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비전을 품는 그런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이대의 생물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민첩함. 여러분 독수리를 보면 민첩하죠. 여러분 그 공중을 보십시오. 독수리가 이 사냥을 할 때 보시면 공중을 쫙 날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먹이를 딱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날개를 쫙 하고 쫙 그냥 하강하잖아요. 그냥 발을 쫙 낚아채잖아요. 얼마나 빠른 동물들을 낚아챌 때 민첩함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민첩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오늘 보니까 6 날개가 있고 눈이 가닥가닥하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무더위와 또 이 여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네 생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처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성도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우리 송고생 기도도 하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 노아는 일평생 방주 짓는 데 오래됐어요. 바로 여러분 노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진리는 진리고 세상은 세상이다 적당히 타협하고 가잖아요. 적당히 타협해 가는 이때에 정말 노아처럼 오직 진리 말씀을 잡고 에녹처럼 오직 진리 말씀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방주를 짓는 그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즐거운 교회 말씀 있는 교회라 본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도들과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본주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겁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물질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간다고 하는 것은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노아처럼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모든 사람들과 이런 비교했을 때 노아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는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노아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해보십시오. 만만한 일 아닙니다. 노아가 그냥 노아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그때 당시 200억 정도 300억 정도 모든 인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추구하고 물질을 탐하고 세상 가인의 힘을 탐하고 바벨 정신을 사상을 따라갈 때
오직 진리 말씀을 따라 여러분 걷는다고 해서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모든 성도들의 무게중심, 가치중심을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늪에 두고 갈 때에 노아처럼 진리 말씀 붙잡아간다는 거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런 일을 고민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그게 비전을 두고 간다고 하는 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해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 의 생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 긴장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 생물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 이거요. 여러분 정말 요한계시록을 다 잊어버려도 이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거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거. 우리 하나님만 붙잡아버리면 이러면 성경 진리를 몰라도 되잖아요. 그 정도의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멋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겁니다. 꺼진 등불처럼 미미하고 약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 이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그루트기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모든 사람이 세상을 탐하고 자본주의 늪을 탐할 때에 노아처럼 올곧게 진리 말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주인공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이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지 않으실까. 이 무대를 이겨나가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지만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을 붙잡고 할 수 있다면 결코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힘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불이 탈 겁니다. 제발 좀 여러분 가슴 속에 불이 좀 타고 여기가 좀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처음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그 타올랐던 그 뜨거움, 이 지금 여기 식어버렸던 이 뜨거운 가슴들이 다시 한번 불지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되든지 간에 그 여러분이 탁 와가지고 이게 탁 박혀서 여기서 활활 타오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있는 남아있는 여생이 복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 하나쯤은 가지십시오. 그 하나 가지고 이 가슴에 타오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달란트, 재능들,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한 가지쯤은 이 가슴 속에 새기고 이 가슴에 불을 좀 지피십시오. 이 가슴 속에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